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사사기 다음이죠. 룻기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 거기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0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를 이 복음으로 준비하시고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동부교회 원단 제목을 보면 원색 복음 누림과 이게 1, 2, 3강 앞에 다 붙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색 복음 누리자 이게 바탕입니다. 거기에 뭐 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현장의 응답 30년을 놓고 첫 번째 강의에는 에덴의 성소, 두 번째 강의에는 보좌의 배경,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자 이게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시작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시작이 뭐였냐면 정체성 회복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영적 서밋이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게 지난주 1대지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1대지였죠. 자, 그런데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핵심 때요. 렘넌트 전도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렘넌트의 24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렘넌트의 24,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요, 심지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영적 서밋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얼마만큼 나이가 많느냐 이것과 상관없어요. 렘넌트도 가장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영적 서밋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를,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세팅을 하라. 이게 어저께 렘넌트 전도학 첫 번째, 다시 유목사님이 렘넌트 전도학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라, 막 몸부림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의 방향, 우리의 중심만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룻기 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결단하죠. 어떤 결단이냐면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한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했어요. 그렇죠? 이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맞죠? 언약이 뭐길래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3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하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자, 보세요. 그래 놓고 뭐 하냐면 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뭐냐? 말씀이 곧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었다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사람의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사람은요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전부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걸 두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왔냐?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실패, 말씀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죽음과 지옥이라는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말씀 떠났는데 누굴 떠났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말씀 벗어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깨졌는데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원죄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원죄는요,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갇혀서요, 그 사단이 이끄는 그 운명대로요,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완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 실패하였고 멸망한 이 상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뭘 주셨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다니까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자기 땅에 이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다 그 권세가 나오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야 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담겨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신자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자는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그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데 어느 날 성취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딱 각인되어지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것,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담대할 수 있어요. 복음은, 이 언약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어떤 음부에, 어떤 멸망에,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거기서요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러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형입니다.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너를 뭐 하셨대요? 살리셨도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과거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다 끝내셨어요. 허물과 죄를 다 끝내버리셨다니까요. 네. 싹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풍조로에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그런 삶이었죠. 그게 우리의 현재 문제였다니까요.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사실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진짜 막 믿음으로 막 주를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만 떠오르냐면 교회 오면 이게 기도수첩 피면 이제 그때가 생각나지. 사실은 우리 24의 대부분의 고민은 뭐로 가냐면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다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 얼마나 우리는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뭐 승진이나 미래 문제 다 어디서 오냐면 남들처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남들이 나보다 앞선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어제 원단이가 어디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배경에서 온 거예요. 자, 세상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 아닙니까? 보좌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현재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세상 배경에서 빼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단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완전 다른. 그래서 늘 우리 강단에서 듣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더 이상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늘 실패했던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럼 왜 지금은 우리가 어렵습니까? 이거 놓쳤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 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배경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 붙잡으래요. 언약 속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때때로 문제와 갈등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이 신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우리의 미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면, 언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무엇을 붙잡으시면 되냐면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모든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만물 위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가지게 되는,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의 배경이 이제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의 낯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겠죠. 어제 원단 2강의 김동훈 목사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만 천사가 야곱에게, 저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동원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조금 히스기야 왕 시대 이야기하시면서 천사의 역사를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요, 흑암의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미션이죠. 세계복음화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응답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보세요. 언약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허락해 주세요. 그 증인이 오늘 언약의 사람이죠. 룻입니다. 룻이 그 증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룻은요 원래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가요, 자기 부인이었던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이방으로 향하는 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중에 이 말론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 룻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론과 그의 형이었던 기르온이요, 또 다 죽어요. 누구만 남냐? 나오미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과 그리고 큰 아들 기르온의 처,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가정에 가문에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후대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도 못 가졌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 집에 며느리로 시집왔다니까요. 재앙 시대에 재앙 만날 집에 며느리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면 다 무너지니까요, 사실은 가난이라는 이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요, 나오미가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축복해 주셨대요. 먹을 것이 있대요. 나오미가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멸시, 조롱,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나이에 두 며느리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때 첫 번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언약을 선택해요. 딱 붙잡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오늘 본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가장 위기 때 뭘 붙잡았냐면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렇죠? 이미 동서는 가는 거예요. 첫째 이 며느리는 갑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이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이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효부 같죠.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예전에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나오미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효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 어머니가 머물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진대요. 맞죠? 언약의 백성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음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벌을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건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결단인지요. 당연히 본토를 떠나서 간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낯선 민족, 그것도 특별한 아주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여인이 들어간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면 내가 만약에 죽음 위에 우리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 이 재앙을 더하시길 원한다. 생명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룻을요 언약적 축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라니까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그의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자, 이때 룻기 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온 룻에게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신다, 그걸 바란다 라고 이 보아스가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적 축복이라니까요. 룻이 잘했기 때문에, 룻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아래에서 보호받기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 가운데 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면서 룻기 4장 10절입니다. 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업이을자의 그 첫 번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서 그 권리를 이제 인정받게 되어지죠.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보아스가요 이 원래 말론이 이어야 될 그 유업의 몫을 보아스가 산 것입니다. 더 가까웠던 친척에서 사가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요. 루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자,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새예요. 자, 이새는 누군지 잘 아시죠? 이새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보세요. 완전 언약적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가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결정하니까 이거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왕의 가문에 딱 남겨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혈통을 따라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룻을 우리가 뭐 워낙 재밌는 이야기니까 성경 4장까지밖에 안 되고 워낙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어져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읽기만 해도 재밌는 내용이 룻기 아닙니까? 근데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 사람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하게 보십니까? 대부분은요, 외모,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외모가 뒷받침되어지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배경이 좀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중심을 다해서 진짜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라. 하면서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율법이나 행위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져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큰 능력은 아무리 커다 하더라도 한 톨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예, 움켜잡은 먼지처럼요. 후 하면 다 날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께 큰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요, 이 다비드상처럼요,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모에 대한 기준은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집니다. 외모를 가지고도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세요. 실력, 외모, 배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 안은 이거 하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요 여기에 딱 맞추세요.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 서밋으로 서겠다. 완전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떠밀려져 가지고 웅덩이에 빠졌죠. 그 웅덩이의 자리에서 뭘 누리면 되냐면 영적 서밋에 이 영적 상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뭐 하면 되냐면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누리면 된다니까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면 되냐면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공했어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 누리냐?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모든 현장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세계복음화와 딱 방향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한다?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세계복음화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이미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집중,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올해 2022년도는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원단의 말씀처럼요 원색 복음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리세요. 복음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배경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사실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누리시냐면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덴의 축복이요. 완전 누리세요. 에덴의 축복 누리라고 하니까 또 뭘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 누리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뭘 누리면 되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시면 돼요. 그러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참 누림이에요. 그러면 온다니까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일어서면 원방 각처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는데 어떻게 안겨와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안겨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영적 서밋으로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 안에 머물기로 결단했던 룻,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통하여 언약 가문의 이름이 남길 만한 모델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오직 언약으로 오직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으는, 그래서 늘 영적인 서밋으로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